무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여 죽어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두었던 우리를 오늘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거늘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에 등한시하며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에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근본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일 밤 예배 후에 모인 우리들과 같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20절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기원전 700년대 사람 이사야가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걸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밝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주되심을 믿게 하는 일에 얼마나 이것이 보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입니다. 조금 오늘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또 복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이 사람은 이게 복인 줄 알고 따라가고 저 사람은 저게 복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건강한 거 이것이 복이다. 또는 장수가 복이다. 또는 재물, 돈이 복이다. 또는 출세, 또는 성공 이것이 복이다. 또는 그 자식이 복이다. 그 땅이 복지다, 길지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도 하나님은 어떠신가? 만약에 자식이 복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전번에 언제나 그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복.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복의 뭐라고요? 근원이라. 진짜 좋은 복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이름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이름,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어떤 목적, 어떤 이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제가 복을 설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오신 그분과 함께하면 다른 게 아니고 복과 함께하는 것이라. 최고의 복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만 정말 우리 삶이 집중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고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100%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복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복의 원천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범죄하여 죽은 나를 구원하셔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제일 크다, 좋다 하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 복을 갖다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구원의 복과 영생이라는 복이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선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일이 되는지 하면 아이들 100일 잔치니까 돌잔치한테 그거 합니까? 돌잔치 할 때 하지. 실구리도 놔두고 마이크도 놔두고 이래가지고 찍어라. 그럼 아이가 그걸 집으면 아따 그의 상징을 부여해서 뭐가 되겠다. 뭘 집었다. 돈을 집었다. 하나님 부자 되겠다.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복, 장수복, 재물복, 자식복, 인연복을 쭉 넣어놓고 저기다가 하나님 딱 어느 복을 짓겠습니까? 어느 것을 집을까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백영희 목사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등신은 돈을 집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빵마이가 옆에 있고 금이 이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네가 이 둘 중에 집어라. 금을 집는다. 그 등신이야. 등신이거든. 이 부자빵망이를 집지 왜 금을 집어? 부자빵망이 들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이고 비단 나오라 뚝딱 하면 비단 나올 것이고 집이 나오라 하면 뚝 치면 집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자빵망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머물리고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 인간이 감당을 못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걸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 피조물 형상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 그대로 오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의 경축절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보니까 우리 한 달 전부터 막 그 동네 보면 미국 다 그래. 그래, 어떻든 간에 부활절이 되면 그 사람들은 부활절 절기를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지할 짓 다 살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험한 짓을 다 해도 그런 절기는 또 말이지 죽으라고 지키는 거야. 그게. 그래도 그 근거가 그런 정신으로 갖다가 예수 오신 날, 예수 부활하신 날 이런 날을 갖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니까 그래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고로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날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날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자 이래서 우리가 지킨 거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날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은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아요. 그건 모르면 이날 지킬 수도 있고 저날 지킬 수도 있어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날 오셨나 저날 오셨나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귀하고 복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나?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거 늘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경제력도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또 영어 실력도 이만큼 키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심사를 봐서 합격이 돼서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 그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실력을 갖추어서 천국 시민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걸 나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잠깐 또 생각할 때.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아이들 무슨 노래할 때, 내 편, 편묵자 할 때, 이렇게 내 편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내 편. 내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각 학번마다, 그때는 한 학년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1학년이 4반, 2학년이 4반, 6학년이 쭉 4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씩 넘는. 그래서 운동회 때 하면 그 행사를 다 못하니까, 그래도 저물 때까지 운동회 하는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전부 하면 계주 아닙니까? 계주. 선수일에 나와서 각 반마다 선수를 내가지고 달리는 건데, 저도 그 선수로 나와서 많이 달렸어요. 달리는데, 진짜 이호준이라고,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이호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참 잘 달렸어. 그때는 청문대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준이가 다른 반에 갔다. 다른 반에 갔으면 청문대군 나눌 때 나는 청문이 됐다 하면, 호준이가 청문이가 백군이가 그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느 편인가 그걸 궁금해서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편하는 거다. 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에서 그 편이 아니고 내 편에 서시기 위하여, 나와 짝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무관에 있는 호준이가, 내가 청군, 머리에 청띠를 띄고 있는데, 그 호준이가 청군이라면, 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청군이 이겼다.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버렸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구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때부터 인간은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초기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그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를 그냥 그렇지만 그걸 우리 견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한 끼도 끼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목마를 때 목이 좀 말라도 해결받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지, 길 가다가 누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갈에 물려서 상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그 광야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40년 광야를 걸어갔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을 기해서 이걸 생각하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완성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딱 구원이 이루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다 너희들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네. 그 약속을 지켜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꼭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이것 이상의 우리는 복된 길,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부인해도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 우리가 요새 그 고서가 돼서 요새 그걸 읽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다 읽으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기록할 때 보면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이, 다시 말하면 전로역정의 번역은 기독도로 나옵니다. 기독도가 우연히 어떤 책을 만나서 읽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걸 딱 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독도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식이 넷인데 자식을 앉혀놓고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면해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아내가 듣고 있다가 얼토당토 하는 시대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소리를 하니까 핀잔을 주고 안 들어요. 자식들도 안 듣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집을 나갑니다. 도저히 여기 이 상태로서는 두려워서 내가 살 수 없어 피할 곳을 찾아 나갑니다. 기독교로서는 절박한데 그렇게 나가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도 이건 뭐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나간다고 붙들고 방해를 하고 기독교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덮어놓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하나 오는데 만나니까 그 사람 이름이 전도자라. 그 전도자가 기독교를 보더니만은 단번에 하는 말이 당신 얼굴을 보니까 무슨 근심에 푹 쌓여있고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데 이유가 뭐요? 하니까 내가 책을 하나 구해서 읽었는데 이 책에 이런 정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장차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독교가 말하기를 하소연을 하기를 내가 피하고자 해도 내 등에 여기에 얹혀있는 혹덩어리, 이만한 혹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데 이 혹덩어리 때문에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을 내가 다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혹덩어리 때문에 내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공포의 사회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있다 저기 좁은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옆에 불빛이 보입니까? 예, 불빛이 보입니다. 그럼 그 불빛만 따라가십시오. 불빛만 따라가다 보면 그 옆에 불빛에서 좁은 길이 나올 테니까 좁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인도받아가 좁은 길로 가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노정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복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혹덩이보다 더 기독교가 짊어졌던 혹덩이 같은 죄짐 이걸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갖다가 당신이 인도해 주신 거야.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마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 더 마치고 싶어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만.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과거에 어느 때가 내가 직접 들은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기에서 내가 읽은 기억에 그 목사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에게 늙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자식이 이제 9살인데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만 몹쓸 병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큰 병원에다가 입원시키는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중환자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마음에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참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아이를 한번 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마 고비가 며칠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지만 내가 아들 꼭 한번 보고 싶다니까 아비의 정이니까 중환자실에서 흰 가운 입히고 흰 모자 덮으시고 흰 장갑 끼고 흰 마스크 끼고 그리 들어가 보라. 들어가서 아들의 침상에 가만히 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눈을 떠보니까 온통 전부 다 가린 상태라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한참 아들이 보다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겠냐. 네, 아버지를 한참 보다가 아빠 한 번만 안아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은 널 안아줄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내가 많이 안아줄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리지만 직감적으로 아빠 내가 죽어.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꿈이 아니고 진짜 들었어. 뭘? 누가 저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는데. 그래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두려웠어. 겁났어. 그래 어쨌니? 겁이 나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니? 너는 어째서? 아빠가 시켜준 대로 기도했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셔서 뭐라고? 아무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이제 안 두려워. 그 아버지가 아들 보는 앞에서 눈물이 나고 울지는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네하고 늘 같이 계신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나온 거야. 그럼 이틀 후에 아이가 죽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와서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우리가 실감하고 삽시다.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이 말을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의뢰의 성탄절 되면 목사는 그런 소리 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어떤 말이 되는지 그게 어떤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잘 생각해서 근본 성탄은 진짜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낮고 비천한 땅에 천지의 창조주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려고 임마누엘 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같이 무뎌지고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라고 해도 좋은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최고의 복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고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늘 같이 하여 저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